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같이 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하는 발걸음이 산 위에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록이 된 내용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 역으로 가면은 2000년이라는 세월은 훨씬 넘습니다. 2000년의 세월은 훨씬 넘고 586년이라는 사건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586년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존재가 나라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지금 우리가 볼 땐 고대 왕국 신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신라 백제 고구려 할 때 요 때가 바로 우리의 일종의 이제 기원후가 되어지는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길 때가 기원이 이제는 AD가 시작되는 그때쯤에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기원 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요래 한 200년 사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586년 고대 이스라엘 왕국, 이제 그때는 고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왕국, 멸망이 되어진다. 그 멸망되어지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이 1950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하는 이런 흔적들, 이걸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시대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걸음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제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느냐, 1950년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16개국의 그 외국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자의 발걸음, 그리고 저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본문하고 연결해서 절기와 서원에 우리가 이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형태로 실제로 기원전 1세기에, 기원 전후 되어지는 1세기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유대인들의 하나의 무리들이 우리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말로 자꾸 하니까 말로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좀 복잡한 이야기로 자꾸 연산되고 어떤 연상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요. 연대를 이렇게 쭉 본다는 거지. 연대를 1연대를 쭉 봐서 현재 여기 1950년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 보자고.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로 하나의 시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에 1950년이 있다. 1950년. 그리고 언제 가느냐면은 1세기 1세기 AD 1년, BC 1년,
BC 1세기, 1세기에 1세기. 그리고 AD 1세기. 센처리.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2000년에 개간이 2000년. 그리고 여기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2333년을 볼 수 있는 거야. BC 2333년. 이 상징적인 거라. 2333년,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할아버지가 단군 설화에 나오는 그 단군조선, 연대가 2333년이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것도 2000년인가요, 말이야. 2000년간. 2000년간 뛰어서 지금 2012년, 그래서 1945년 사건을 보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여기 BC 1년에 우리 민족 가운데 남겨졌던, 우리 민족에 흘러왔던 사람들이 서쪽에서 와서 이 시대에, BC 1세기, AD 1세기에 남겨진 흔적이 뭐냐면, 성씨라는 거예요,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허씨, 손씨, 건씨, 이런 성씨를 남겼다. 그 성씨 속에 사명이 들어있는 성씨, 개인의 절기와 서원에 해당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아하는 그것이 성씨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우리의 글에,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성의 형성이 요때 되는 거예요. 요때 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2333년경에 환웅이 데리고 왔던, 풍백, 우사, 운사,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백의 경우에는, 이름이 안 쓰니까, 석재라. 이 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왕검령, 육약비,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본문에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을 풍백, 우사, 운사로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그것을 관장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알리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석재라, 왕검령, 육약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맡은 사람.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이죠. 4000년 전에 왔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가면 그냥 이야기, 그러면 지어낸 이야기로 되는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남겨져 있는 것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하고 관계성이 있다.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이 현재적으로 그 당시에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이, 한자 이름이 되니까, 상형 문자니까 분명히 후대에 이름을 쓴 거예요. 대충 들려오는 이름의 음을 가지고, 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상형 문자니까 상형 문자로 쓴 거예요. 실제 뜻은 전혀 다른 뜻이, 이름의 뜻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석재라, 왕검령, 그 다음에 육약비 하는 이 발음, 셈 음절로 되어 있다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어쩌면 꼭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저들에서 불러주는 그 이름하고요, 이 음절이 같다는 거예요. 세 음절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을 하는데 동일하게 세 음절이냐? 이것도 상당히 연구해 볼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남겨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0년 지나서 성씨가 주어지는 거고, 성씨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1950년대
요 주변에 일어나는 내용들은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들이 남겨져 있다. 죽음. 요 죽음이 시체로 할 때 죽음으로 바뀌냐, 죽음. 이게 바로 현재적으로 저들의 죽음이 우리와 지금 현재적인 상태로 있다는. 그 있는 것이 국립묘지에 가면은 이 유엔 참정군들의 어떤 자리가 있고, 또 그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그 비가 그대로 있다. 그 비가 지금 여기 적혀난 이런 비문으로 현재적으로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 지금 요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게 서쪽으로 왔어요. 서쪽에서 왔다니까. 우리의 현재 지금 위에서. 근데 여기서는 동쪽에서 왔다. 반대편에. 요 서쪽에서 온 것의 반대편에 지금 여기 1950년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비를 볼 수 있고, 그러려면은 1919년에 있는 3.1 운동으로 우리가 연결해가고, 한 방울 쪽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1884년이 아니고 1860년대에 동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우리에게는 서쪽에서 이미 1884년보다 한 20년 정도 앞에 중국에 있는 태평천국, 그 서쪽이잖아요. 태평천국에서 서쪽에서 왔고, 그것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서쪽에서 왕 것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미 우리에게 같은 연대에 그때 조우가 된단 말이에요. 조우가 서쪽에서 오는 1860년대에 태평천국의 난에 의해서 동학의 형성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884년에 서에서 1950년에 만나야 될 그 전체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거기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 미리 1880년대, 1860년대 미리 여기서 만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자료를 이때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의 내용을 미리 언어로 구두로 알려주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문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를 2000년간 지난 사이에 여기는 구두상으로, 여기는 실제로 된 문자로 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 2000년 전 석재라, 왕검령, 유약비 올 적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성경 외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성경 전체가 원하는 빛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2000년 사이에 이런 어떤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형성의 무리에서, 그 흐름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개인의 서원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모습을 개인에게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온 인류 가운데 악으로 지금 퍼져가 있는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악을 멸하는 모든 인류 속에, 모든 그 문화 속에, 모든 나라 속에 있는 악이 멸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1950년을 맞이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해서 앞으로 온 인류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 빛을 우리는 찾아서 그걸 지금 광복으로 외치면서 나가야 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시대가 이제는 발현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빛. 그 다음에 뭐 구두상으로 문자, 성경의 내용을 구두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게 2000년 단위의 분명한 그 성경 전체 내용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전체죠.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성경에서부터 시작 기록된 내용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이 나오기 전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하는 전 인류 가운데 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지난 가운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은 못하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 여러 굴레를 거쳐서 수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00년을 보낸 중에 대한민국 와서 성경으로 지금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포가 되는데 1919년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이런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그 어떤 환경, 교회가 앞장서서 개신교가 앞장서서 민족 전체를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자세가 뭐가 돼야 된다? 비폭력이라. 비폭력.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떤 거냐? 비폭력이라. 그러면서 나는 죽더라도 나를 공경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온 인류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 민족이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 흐름에서 1884년에 있던 동학난 사건, 그것이 바로 그날 그 해에 1884년에 있었던 그 동학난 때문에 이 청일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청일전쟁의 끝에서 이제는 러일전쟁이 생기고, 러일전쟁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화.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공산화 되면서 1차 대전이 생긴다. 1884년에 청일전쟁, 1894년에 청일전쟁, 거기 갑오경련, 동학난, 그 다음에 1904년에는 러시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에요. 1904년은 10년 뒤에 1904년은 러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지고 나서 러시아가 일본에 지고 나서 1914년 되면은 1907년쯤 되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1907년. 그래갖고 1914년 되면 혁명되어지는 러시아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1차 대전이 생기 1914년. 10년 단위로 생겨요. 1차 대전 지나고 나면은 2차 대전이 1930년대, 35년인가 되면 2차 대전이 생겨요. 그 2차 대전 다음에 유엔이 생기고, 유엔이 생기면서 공산진영으로 러시아를 주축을 해서 공산진영 되어지는 바로 그 전 세계가 갈라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공산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그게 빛인 거예요. 빛. 인류 가운데 빛이라는 거예요. 한국 동란은 인류 가운데 빛으로서 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넘어갔더라면 남한의 조그만 땅덩이 여기만 갖고 싸운 내용이 아니고 전 인류가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어떤 보루 중의 보루의 최후의 전선이라. 최후의 전선. 그거 넘어갔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됐겠어요?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자유진영이라는 어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말이야 최후의 어떤
마지막 보루선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갖고 공산주의를 막아낸 거예요. 그 막아낸 힘이 결국 나중에는 70년 지나고 나면은 러시아가 결국은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 위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걸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밝히는 데에 지금 이 2000년간에 걸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본문에 있는 성경의 내용에 있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세기 경에서 들어왔던 우리의 조상, 그들의 발걸음, 그들이 있으니까 더 앞으로 2000년을 더 내다보고 석재라 왕검령 육약빅하는 이런 흔적들 우리가 추적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의 징검다리를 보는 거죠. 징검다리를. 그때 기록이라는 게 이름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고, 또 기록이 남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1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것은 또 불교라는 문화가 또 그야말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다시 발굴한 내용이 뭐냐, 바로 개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 흐름. 이 최재우 씨라든지 그 다음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순선 목사님들의 그 개인의 발걸음, 그들이 바로 나타나는 서원적인 행동들, 그들은 서원적인 행동들이 이런 글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문자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또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송 속에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 아까 찬송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예술 가운데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쫙 오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나타내기 위한 우리 한글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온 인류가 공유하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열방의 선자로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죠, 도구.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